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18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구정 명절의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밤새 달려와서 또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신실한 주의 남녀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할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기후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예루살렘 제3성전에 대한 이 건축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 예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나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월 17일이라는 이 날짜는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노아와 그 7 식구가 방주에 일주일 전에 다 들어가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죠. 일주일 후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01년 노아가 601살 되던 해 2월 17일이 아니라 27일 날 노아가 그 배에서 가족과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봐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무관심한 문제로만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내용 속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아 잘못된 그 종족을 퍼뜨린 것이 바로 네피림, 고대의 용사와 이런 자들이 쉽게 말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으로 요즘 말로 조금 삭막한 말로는 영적 갑질하는 자들로서 노아 용수 시대를 완전히 흑암청지로 짐승세계로 만드는 것은 결국 타락한 천사들이 못된 하나님 앞에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미 발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 시대에 그죠? 진흙과 철이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아니한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탄의 종자와 그런 씨가 사람과 섞여서 어떤 잡종을 생산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어둠의 세력으로서 지금 세상에 워킹하고 있지만 거기서 태어난 어떤 존재들도 있고 흑암의 세력들도 지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코 사람의 씨와는 섞이지 못한다, 합하지 못한다, 섞이지만 합하지 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기서 불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씻음받고 예수님의 피로써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노아와 그 7 식구대로 정결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 들고 어른조차도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멀쩡한 그 남자가 귀걸이 하면서 말이죠. 이 귀를 뚫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걸 보면서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도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라는 설명으로 이게 무슨 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황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본받으면 우리는 주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먼저는 노아라는 그러한 윈터 스톰이 지금 미국 노스 이스트 지방을 완전히 강타해서 2월 17일, 다시 말해서 오늘은 2월 18일 우리가 한국의 그 주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은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스 이스트를 완전히 덮쳐가지고 지금 겨울의 폭풍이 매우 심하게 미국 동부에 불어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것이 노아 겨울 폭풍일까요? 의미심장한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쏟아진 날 2월 17일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뜻인지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맞죠?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정하든지 간에 우연이 있을 수 없거든요. 노아 윈터 스톰이 미국의 북동부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메릴랜드 주로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뉴욕 아래쪽 거의 제가 작년까지 있던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참 힘들게 선교 사역하면서 애쓰면서 제대로 선교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힘들었던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윈터 스톰으로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운행하는 문제, 사람의 건강 문제, 식수 문제,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2월 16, 17일 날 우리 차이니스 루나 칼렌다로서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중국의 뉴 이어스 데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을 설로 지키면서 좋은 원단 또는 설 또는 그죠 이렇게 구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 같은 뜻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가족들 많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만나 뵙고 고향들 다 잘 다녀오셨을 줄 압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했고 또 부지런히 가족들 찾아뵙고 또 대전에서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막 10시간 동안 운전도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보험, 최고의 인슈런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슬픔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극복한 그 모든 것을 크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 땅에 말이죠. 그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이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기도가 그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되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재단으로 금단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심판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 향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이 입술의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산예배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드리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호련히 일순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2월 17일은 지나가고 있네요. 외국의 사람들은 이때에 꼭 예수님이 뭐 휴거나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2월 16일, 17일인 음력 1월 1일을 지나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33가지의 많은 것들이 이번에 음력설에 겹쳐 있다고 보면서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조금 덜 알면서 어떤 꿈, 어떤 자기 마음의 감동, 어떤 이 사회에 보여지는 어떤 징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절대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두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하면서 마치 뭐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이 춤을 춘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쉽게 말해서 중국의 이 구정설이 결국 용의 댄스를 막 중국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용의 댄스라는 게 뭐 용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드래곤 댄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이 댄스치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화려하게 네피림인데 이 자들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속이면서 이 땅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쫓겨 내려오는 주제에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깨어있자고 하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세례요한, 침례요한처럼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고 희망과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울 폭풍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윈터 스톰이 노아라는 것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경고했고 그 노아의 홍수는 결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했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이 100%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전파했다고. 그들이 뭐예요? 노아가 이렇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불순종하는 영들이 다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같이 여러분 복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돌아올 때 그렇게 이때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옥에 있는 영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영으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고 했잖아요. 겨우 8명이나. 지금 여러분 2018년 여러분 2월 18일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환난 전에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그 비밀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와 교회들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 있습니까?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은 꼭 예수님의 신부로서 100% 부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한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못한다면 모든 게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여전히 얼마나 여러분 고통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이때에 예수님을 깨어서 이렇게 많은 경고를 주어도 모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죄를 완전히 버리면서 가정과 삶 속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100% 땅에 납습니다. 100% 고통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보장조차도 없어요.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애타도록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조크인 줄 알고 말이죠. 열매 맺지 못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참된 믿음 안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습관적인 생활대로
아니란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월 17일 윈터 스톰이 미국의 북동부를 강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도 역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그 수도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사네드린에서 그 기념 주화라고 그것을 만들었다는데요. 그 이름에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고레스, 발포, 트럼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초상이 있고 또 그 고레스의 초상은 거의 그것은 트럼프의 조상과 일치되는 그런 어떤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분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지 말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 순간까지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오른 그 손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 절대 다른 존재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를 잠깐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라는 이스라엘의 성전은 건축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마치 고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고레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파괴당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면서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성전 봉헌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 고레스 역할을 하는 자가 지금 트럼프인데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그 내면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도도 있고 무슨 사위의 경제적인 야욕, 딸 이방카의 무슨 경제적인 무슨 뜻, 나중에 미국의 여자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사위가 지금 어떻게 투자하면서 그것에 미국의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가 아닐까, 많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추측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트럼프가 그런 포석을 놓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여기에 인벌브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태생과 그런 모든 상징적인 것을 보면은 굉장한 그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트럼프는 지금 막강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그 강한 군대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다 펼쳐지면서 강한 파워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봐도 그 짐승과 아무도 전쟁을 하지 못하다 계세요.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아무도 이 짐승을 당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 지구상 5대양 육정의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당할 사람은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국, 러시아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800여 기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통제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을 우습게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미국과 전쟁을 한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세상 말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다만 애매한 사람들을 지금 인질 잡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같은 말이죠. 겉으로는 입으로 동족이라고 하면서 인질 잡고 지금 말이죠. 이 못된 짓 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우리도 죽으니까 너도 죽다는 이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미국하고는 전쟁의 상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한 몇 분이면 끝날 존재지만 자기들이 당할 바에는 탄주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을 몰살시키겠다는 게 결국은 사탄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이야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여러분 4,500만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지만 이 영혼들이 다 잃어버리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대량 전쟁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음부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현재 이 미국의 대통령과 이 미국 현직 대통령 트럼프와 보다 힘이 강한 자는 사실 이 지구상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트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거의 70년에가 올해가 5월 14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맞춰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그 총국의복 앞쪽 왼쪽에 있는 그 모스크 사원 그죠? 락 오브 돔이라는 돔 오브 락입니까? 바이 돔이라는 그곳에서 쉽게 말해서 무슨 그죠? 모하мет이 거기서 뭐 승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승천은 무슨 사람인 주제에 어디를 승천합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호란경도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거든요. 이게 모두가. 그러니까 알라만 신이라는 이 알라든지 모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전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지금 빼앗아 완전히 그 지옥 가게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제3정전을 질 수 있는가? 참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으려고 하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 누군가는 7년대 환란에 7년의 어떤 그 조약을 맺으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게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 3년반에 그래서 평화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 3년반도는 조금 유하고 후 3년반 동안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야곱의 7년 환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발포아라는 그죠? 영국의 수상이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초를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발포아가 거기 코인에 있고 그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인물이지요. 외국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이방 나온 고레스, 발포아 그 다음에는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까지 그 기념주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 그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가 휴거되는 건 비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우리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고 했더니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통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오는데 그것은 제3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당위성이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토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궁지에 몰리고 그저 뇌물 혐의와 이런 것에 이상하게 갑자기 경찰이 고소하면서 그 검찰을 통해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 네타냐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3월 5일 날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면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념조화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트럼프는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도라고 했겠느냐. 물론 비즈니스맨으로서 뭐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결국은 목표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고 있는 것일 수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이 46년 됐는데 저것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되지 못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겠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나중에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면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육의 건물이라든가 여러분 3천억짜리 무슨 예배당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겁니다. 수천억이 아니라 수백만 원 아니라 그런 몇 억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에 이래서 사람들의 이 고아와 과부의 이 두 랩돈 같은 돈들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한 자들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 뭐 교회들, 뭐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이런 곳에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가 말이죠. 온갖 존귀와 영광을 다 예수님 때문에 한 몸에 받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외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올해 개띠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개같이 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예수님 뭐요 하고서 아이고 그거 안 와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흥분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가 들어가는 건 영적인 의미는 결국은 성전된 예수님의 자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죽인 예수 또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고집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저곳에서 저 사람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예, 여전히 구약적인 레위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왔는데 그게 유대교 아닙니까? 사탄이 회라고 결국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이 어떤 그 정치 군사 이런 힘을 통해서 제3정전을 짓게 하고 후 3전반 때 지가 거기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작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모순이 발생해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빌으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말하는 겁니다. 뭐 헌금을 보내야 되는가 오퍼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는 것은 구약적인 제사라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은 이미 단번에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맞죠? 그것을 인정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맞죠?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 자체도 성전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했잖아요. 성 안에 햇빛과 불빛이 쓸데없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심이라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신 우리 자체가 금초되고 세상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환하게.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나가도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옮겨가시겠다는 뜻.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018년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으로 촉발한 12월 6일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수도 역사는 이건 하나님의 로드맵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죠. 맞죠? 그러면 제3성전을 진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받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과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제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야곱의 처참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왜? 그래도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 제3성전은 쉽게 말해서 트랩이라 이거예요. 함정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옵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맞죠? 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려 쫓겨나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신이 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러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트럼프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가 거기 예를 들면 성전까지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가는 거 인정을 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를 따돌리고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안 해서 그랬죠. 맞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의 문제들을 볼 때 오히려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쉽게 말해서 메시아는 트럼프 다음에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고레스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만 하고 그 성전에 결국은 메시아가 오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거짓 메시아한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 제3성전에 후삼전발에 지가 내가 신이다라고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이제 내가 신이라고 등장할 것을 결국은 그 성전을 지어야지만 지가 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과 하는 것은 목적은 결국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그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일한 예수님을 재림할 때 완전히 믿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덜 피해를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기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경을 지금 모르는 무지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 성전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이걸 완전히 성령 회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 생명을 정말로 고통스러운 말이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자체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무슨 암이 걸리고 힘들고 고통 속에 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난 다음엔 거짓거리를 하면서 이 땅에 처참한 환란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선포가 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트럼프가 직접 제3성전을 짓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휴거로 떠난 다음에 전 3년만이 지난 다음에 후 3년만 되는 건 내가 신이다라고 거기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4년 후에 또 제가 4년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 트럼프가 이 제3성전만 짓고서 결국은 고레스가 과거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건축하게만 했고 그 성전의 그 메시아는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듯이 지금의 제3성전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성전까지 짓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진짜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이제 양보하면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진짜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그 트럼프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 자신이 자기 본색을 드러나면서 아랍권의 모든 그 찬성과 이런 것을 얻어내면서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이 성전 속에서 이러한 그 움직임을 속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속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와의 지금 발포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고레스, 발포아, 트럼프의 그 기념주화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보랏빛 꿈을 꾸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그 성전을, 제3성전을 지겠지만 결국 그 3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가 앉아있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사단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예. 아주 미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인 겁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세상에는 큰 환란이 오고 그 순간 이 세상에는 아마 3가지 화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벌어질 걸로 봐요. 그렇다면 2018년 예수님을 지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속에서 과연 기후적으로도 여러분 2월 17일 미국 북동부를 휩쓸고 있는 겨울 폭풍인 노아라는 것에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 용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5천년만 하늘에 열린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그로 닫힌다. 닫힌 상태에서 이 환란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올라올 것이냐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겟돈에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영화롭게 지으면서 거기에 주님께서 동편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왔으니 거기는 닫아둘지니라, 나 여호와가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의 성전에.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는 저 제3성전은 결국은 껍데기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 짐승의 제사를 고집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극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신이라고 한 그 존재는 사탄 마귀고 용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자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멸망을 가져간 것이 되어서 후 3년 반 동안 666일 그 표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면서 다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휴고에 이르지 못하고 환란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휴고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여러분 속하지 말고 이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자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정치와 경제로 이뤄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바짝 끼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는 남북관계 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여러분 혹세무민하고 그저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굳게 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좋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 믿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소리 사역과 우리 새성지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올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다른 행동과 다른 이런 어떤 SNS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광야의 소리 이 사역에만 전념하고 교회의 이 맡은 바 사명만 전념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은 지금 뒤로 하고 오직 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역의 골방에 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텍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저는 100%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해드립니다. 모쪼록 시대가 이렇게 곤란한 시대,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30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땅이 없다는 그런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죽음을 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최고의 교회 시대의 금초 때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